우리가 킹덤 스토리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킹덤 스토리 말 그대로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계속해서 전파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니까 1절에 이고니온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배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8절에 가보시면 루스드라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루스드라라는 두 장소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사건은 세 개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어떤 거냐니까 1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사도 바울 두 사람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2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형제들의 마음에 악감을 품게 해가지고 결국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바나바와 바울을 모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장면, 요게 한 장면입니다. 또 하나를 보면요, 8절을 가보시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돌로 치려 그러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근데 루스드라에 가보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발을 한 번도 사용하여서 일어서 본 적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10절에 바울이 큰 소리를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이게 두 번째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요, 11절인데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무리들이 바울이 한 일을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다라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절에 바나바를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제우스라고 이야기하고, 바울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헤르메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13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사람들하고는 몰려와가지고 뭘 하지 한다고요?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겨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세 가지 장면을 오늘 한번 배경으로 한번 삼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였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안 듣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해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는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장면 하나. 두 번째는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하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 하나. 세 번째는 이 기적이 일어난 걸 보고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신으로 대접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그냥 한마디로 제가 한번 엮어보려고요. 어떻게 엮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발로 바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 제대로 일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삶이 반듯하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기를 원하지만 바로 일어서서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복음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겁니다. 가서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의 두 발로 일어서게 만들어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발로 서지 못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자기 발로 못 섰던 사람이 제일 처음에 누구냐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어버리죠. 근데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느시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느시는데 옛날 같으면 아담이 하나님 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반기고 자기의 발로 똑바로 서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을 건데, 죄를 짓자 하나님께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자기 발로 제대로 서지 못하고 나가 떨어져 버린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죠. 자기 발로 일어서지 못하는 아담입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고 그들로 일어서게 만들어 주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건부터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사건, 이고니온으로 한번 가볼까요?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니까 이고니온에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고니온에 두 사도가 가는 겁니다. 이 두 사도는 누구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함께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그 안디옥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님께서 이제는 이방으로 나가라, 이방으로 복음을 들고 가라, 이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라고 보낸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죠. 이 두 사람이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와 헬라의 흩어진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더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 겁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간 겁니다. 전진해 간 거죠. 복음의 강력한 은혜로 그들의 살아가는 삶에 벌떡 일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데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방해를 받는 겁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자기 발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순종하지 아니했다. 자기 발로 제대로 일어서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뭘 했다고요? 이들이 계속해서 보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 두 사도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을 가보니까 무리가 편을 짓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편이 있고 이 무리들을 따르는 무리를 짓습니다. 결국 5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을 치려고 달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못 서고 주변도 못 서게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요, 우리 안에 쑥 들어와서 일어서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를 온전히 세워주려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 안에도 방해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우리의 고집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 살아왔던 삶의 히스토리, 역사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 이것들이 그냥 저항하고 나서는 겁니다. 무리를 만듭니다. 선동합니다. 악감을 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순적하게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서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서기가 어려운지. 하나님은 우리가 반듯하게 서기를 원하고 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반듯하게 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1차로 여러분 저항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복음이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합니다. 그리고는 루스드라 드베로 갑니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지금 이고니온에서 저항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항받았기 때문에 끝, 스톱, 여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해 갑니다. 거기서 막혔냐? 그러면 이쪽이다. 그리고 이쪽에 갔다가 다시 그쪽으로 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해 가서 복음을 그곳에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혹시 지금 막히고 있습니까? 지금 저항당하고 있고 혹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려고 임하심에도 불구하고 오심에도 불구하고 저항이 되고 있습니까? 잠깐만 계셔 보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셔서 여러분의 그곳마저도 들어가 은혜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루스드라로 가는 겁니다. 전진해 가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루스드라에 가 보니까 8절에 누가 있다고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정말 이 사람은 실제 이제 자기 발로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고니온에서 저항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로 방향을 돌려서 전진해 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어떤 상황이라고요? 발을 제대로 자기 발로 서지 못하는 상황들이 절비한 겁니다. 이고니온에서 오늘 루스드라의 이 사람, 그리고 아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사람들, 자기 발로 서지 못하는 곳,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곳에 그런 일들이 넘치고 있는 거죠. 자기 발로 일어서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무능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전진해 오려고 하시는데 우리 살아가는 삶이 피곤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은 능력은 좀 있어 보이시네요. 다 능력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능력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한번 살아가 보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한순간 어느 한 사건에 부딪혔을 때에 그 사건을 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웬만한 거는 내가 다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 할 수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부딪히고 한 사건 두 사건이 부딪혔을 때에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무능력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 착하고 선한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 붙들고 살고 싶은 분들이잖아요. 가능하면 죄를 안 짓고 싶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싶은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가득한 죄가 스물스물 우리를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죄를 정말 안 지으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에 죄를 지은 나를 발견하고 심각하게는 죄를 즐기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까지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는 또 오고 또 와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한순간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또 오고 또 와서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오고 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고니온에서 돌맞을 뻔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로 오는 겁니다. 드디어 이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를 향해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8절,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건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8절과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이 사건의 자초지정은 이랬습니다. 발을 쓰지 못한 그에게 사도 바울이 왔습니다.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사람이 와서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말을 들었다랍니다.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 사람이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들었는데 바울이 주목해 보니까 그 말씀이 그 안에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 것을 보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쑥 들어가면요, 그 말씀이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걸 보자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10절에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선포했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복된 자리로 불러내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곳,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발로 우리가 일어서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더해 가시더라라는 거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기적 다음의 사건이 세 번째 장면입니다. 기적 다음의 사건. 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이 기적의 사건을 본 겁니다.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뭘 못 봤을까요? 말씀을 못 본 겁니다.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건 눈으로 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나바를 보고 뭐라고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보고는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는 화환과 소와 함께 제물을 가지고 와서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합니다. 신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들은 눈에 좀 좋은 거에 보이면, 기적이 일어나면 무조건 그것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도 역시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발로 못 걷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관심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기적이 있는 곳으로 자꾸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환죽을 한번 보십시오. 소환죽이 얼마나 잘 사는지. 소환죽을 중간에 보면 좋고 멋있는 건물들이 우뚝우뚝 서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소환죽을 보면 여러분, 웅 소리를 내고 다니는 차들이 있는데 보면, 와, 저런 차가 광주에도 있나 싶은 차들이 막 다닙니다. 세상은 그런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기적이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광주는 이 정도인데 여러분, 서울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 사람들은 우상이 더 심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세상은 자꾸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감추는 게 뭔지 압니까? 말씀은 자꾸 감춥니다. 실제 기적이 일어나게 만드는 말씀은 자꾸 감추고요, 세상의 기적들을 사람들의 눈에 보여주면서 그 기적들을 우상으로 삼아서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발견하는 겁니다. 15절을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왜 우상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라고 바울이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쑥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로 제대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쉬지 않지만 세상도 쉬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저항하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무리들, 선동하고 악감을 가지게 만들고 돌로 치는 무리들도 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돌 던지고 또 어떤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핵심되는 말씀은 보지 않고 능력을 보면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상황은 여러분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 사랑의 선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 벌떡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이라도 순종하지 않는 마음도 이제는 일어남으로 회복하시고요, 혹이라도 우상에 빠져있는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